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자체가 우리 삶의 열매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 또 삶에서 귀한 결과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그에 합당하는 응답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자, 여러분,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느 상담학교 워크숍에서 나온 질문이랍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한 사람이 그 질문에 돌아가면서 대답하는 중입니다. 30대 중반의 골드미스는 이러다 10년 후에도 혹 결혼 못할까 봐 걱정이고 20대 후반 한 아가씨는 앞서 말한 언니를 앞질러서 당연히 엄마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는 있는지 육아와 과연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일까? 저울질하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아가씨 모두 다 10년 뒤에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똑똑한 형님은 그때쯤 교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재력이 좀 있는 누님은 물 흐르는 한적한 시골에 센터를 차려서 지금 공부하는 모두를 강사로 불러서 강의를 맡길 거라고. 그러자 그 말에 누군가가 그때는 강의료는 더블입니다. 좀 장난스럽게 요청을 하자 어차피 상상이고 1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선뜻 그러마 이러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미래의 상담 센터장님을 보면서 모두들 깔깔깔대면서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던 그 목사님, 다들 10살씩 더 먹고 뭔가 되어가는 동안에 수강생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쏠리는 묘한 느낌을 받고는 정작 질문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신은 한 번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순식간에 머리를 돌려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이 50인데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전문적인 상담 전문가가 되어 있으려나? 아니면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제 자신을 갑자기 꼭 끌어안아주던 8살 난 딸아이의 따뜻함이 떠오르더랍니다. 10년 후면 그 아이는 18, 입시전쟁이 한창이겠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가는 내 아이들, 그때도 지금처럼 나를 보고 그렇게 웃어줄 수 있을까? 혹 쳐다도 안 보려나? 혹시나 너무 바빠서 얘기 한번 제대로 진지하게 나누지 못하는 아빠가 되어 있으면 어쩌지? 그때도 오늘처럼 아내 품이 포근했으면 사랑 가득한 얼굴로 뭔가 기대하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일 수 있겠는가?
상상의 나래는 더 넓게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10년 후에 그때는 내가 사랑했다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인은 몇이나 될까?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야말로 조촐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지금 나와 10년 후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그때쯤이면 몇 사람이나 연락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까 갑자기 10년 후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낯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 10년 후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관계였고, 그러다 보니 10년 후라고 하는 그 소망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그저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늘 관계로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려고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무엇인가 되어보려고 발부둥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믿음의 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나는 몰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그대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삼손을 생각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긴 머리카락, 힘센 독불장군. 그러나 그 결과로 보면 참 비극적인 인물.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정말 그 엄청난 힘이 삼손의 머리털에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그 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였죠? 그리고 그 결론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나,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오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야말로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자,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그 음성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근데 희롱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히려 속이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 같아 보입니다. 들릴라의 말입니다마는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나를 속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속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삼손 아닙니까? 들릴라가, 이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 들릴라가 사랑을 논한다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빙자해서 삼손을 3번이나 시험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나 모든 것이 무산되고 그랬는데도요. 자, 보세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야죠. 적어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던 것이 이번 한 번뿐이었던가요? 13장에 나시린으로 부름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사기 14장에 들어가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자 3절에 가니까 그 부모님이 간곡하게 그를 타이릅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거기까지만 이 얘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 뻔한 얘기가 저는 전개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첫 번째, 겉으로 보기에 위기처럼 다가왔었던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얘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만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들릴라 이전에도 한 창녀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혈기방자한 한 젊은이의 방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도를 더해가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 나타나는 들릴라의 경우에는 삼손의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포장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뭐죠? 적어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그 일상에서의 벗어남이 있습니다. 소위 일탈이라고 그러죠. 그 일탈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4장 4절, 삼손의 초창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알고 그의 부모는 모르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정말 그 엄청난 힘이 삼손의 머리털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을 세우시는 장면에서 그 부모대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셨던 나시린의 서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 나시린, 포도주와 독주 그 어떤 부정하고 또 먹지 마라. 5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왜요? 5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됨이라.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나시린의 서약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섭니다. 근데 삼손은 어디서부터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외모에서부터 구별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부모는 그 다음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름에다가 자녀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담아 두었는데, 사실 그 삼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그 자체가 작은 태양, 그런 뜻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예를 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태양처럼 빛나는 작은 소망, 그게 나신으로 세워진 삼손 아니었던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 부모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시린의 서약 그대로 삼손을 키워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은 그의 엄청난 힘이 정말 머리털에서 나왔나? 물론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증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거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경우와 달리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그 구절들에서. 예를 들면 13장에 보면은 25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14장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다. 19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고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삼손 스스로가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눈이 뽑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이번만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결국 뭐예요? 그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곧 삼손 스스로가 아니라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둘째로 더 나아가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돌이키기에도 때가 늦습니다. 20절은 말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주의 음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자신의 사명이 사그러진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결국 그는 늘 깨어있지 못하더니 그로부터 깊은 실질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21절이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옥이라는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 당시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가축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그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원수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깊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 때가 늦었죠.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는 사람들이 대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괄호 속에다 넣고 살아가고 있다. 괄호 속에 있는 거예요. 괄호 속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세상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호시절만 있던가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래서 그때야 그동안 괄호 속에다 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기가 왜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행복할 때, 나는 하는 일이 다 잘 되어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괄호 속에 넣어두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늘 모시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가 왜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의 주인공 삼손은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에게 비상한 능력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만한 힘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대장부였습니다. 힘센 사자를 마치 새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죽일 정도로, 그리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수천의 블레셋 군인들을 몰살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어디다 썼습니까? 악동들과 어울려서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여색에 빠져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그만 자기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그런데 머리카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 속에다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생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대로 살지 못한 대가치고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비극적인 추락을 간략하게 기록한 성서 기자는 슬그머니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넣어놓고 있습니다. 더 해놓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뭐죠? 세 번째, 하지만 역시나 기회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야 당연한 일인데 성서 기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멋대로 살았던 과거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그 머리카락과 함께 죽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존재로 은총의 새 사람으로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것은 오늘 본문 다음 16장 마지막까지의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적으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즘 그랬어도 많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게 거룩 아닐까요? 거룩. 분명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거룩한 삶을 남들과 구별되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요즘 한 야당의 대표가 강연을 하면서, 그것도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스펙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엉뚱한 발상을 얘기했대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소위 청년 세대의 열정페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데 정작 이력서를 펼쳐놓고 보면은 가장 먼저 뭘 봅니까? 그의 열정을 봅니까? 그의 창의성을 봅니까? 아니요. 스펙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세태 가운데서 바로 무조건 남과 다르게 독특하고 멋진 삶을 살면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삶은 또 어떻습니까? 속세를 떠나서 어디 한적한 시골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좋고 물 좋은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명상과 마음 수련을 즐기면서 지혜자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이들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나요? 구별되긴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은 그저 단순히 다른 것과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향하여 구별되었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구별되었느냐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가 누구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가
그래서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우리의 거룩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중심,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규칙대로 율법적으로 살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자꾸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도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된 삶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곁가지들이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뻗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쳐내야 되죠. 쳐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앞에 그의 소유인 조그마한 공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터로 인해서 부자는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공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쓰레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 보니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부터 시작해서 경고판에다가 온갖 험한 소리를 다 써서 팻말을 세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골에 사시는 그의 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삽과 괭이를 들고 그 공터로 나가더니 그 공터를 갈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들을 줄줄이 심었습니다. 그 공터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나비들이 날아들면서 싱그러운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꽃을 계속해서 심고 계속해서 갖고 오라.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도 돈이 훨씬 더 든단다. 힘도 훨씬 덜 들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덜 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바로 공터처럼 남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터에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단절해가는 그런 곁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뻗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의 중심에 이제는 갈아엎고 꽃을 하나씩 심어가는, 계속해서 심어야 하고 또 심고 가꾸어야 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꽃, 기도라고 하는 꽃, 순종이라는 꽃, 충성, 인내라는 꽃, 겸손이라는 꽃, 온유라고 하는 꽃.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